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좀 했었고, 빌레몬의 가문이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가문, 유력하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유력하다는 표현은 부자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골로새 교회의 최고 부자 가정 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제 골로새서에서 본 것처럼 그의 아들 아키뽀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떤 큰 역할을 감당했었다. 빌레몬이야 뭐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고 아들이 이제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 의하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당시 아키뽀가 약간 신앙생활이 조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가문은 그렇게 골로새 교회의 최고의 가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다. 또 한 가지는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바쳐서 그 가정 안에, 집 안에 교회가 있었다. 그런 경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자기 가정을 교회로 바쳤던 그런 가문, 그런 가문이었단 말이죠. 그런 가문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 자, 그러면 이제 빌레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할 텐데, 빌레몬이 그 정도의 가문인데 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딱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항상 감사하다. 그냥 마음이 뿌듯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생각할 때 생각하면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와 같이 들은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저분은 생각만 해도 그런다. 그래서 되게 남편을 얘기할 때 우스갯소리로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가에 내놓은 애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꼭 사고 칠 것 같고, 그냥 마음이 생각하면 항상 불안불안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빌레몬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마음이 뿌듯한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분을 놓고서 기도할 때는 아픈 분들, 그런 분을 놓고서 기도할 때는 간절함이 묻어나요. 하나님, 누가 이렇게 아픈데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있어요. 어떤 가정을 놓고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제 그만 고난에서 빼내셔야 될 때가 됐는데, 참 오랫동안 고난받을 그런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을 놓고서 기도할 때는 간절함이 정말로 깊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기도를 넘어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니까 기도하게 되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고 싶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하면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참 좋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가정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부자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부자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부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부자한테 뭐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뭐 별로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셔서 알지만 우리 교회는 큰 부자도 없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냥 큰 부자 없고, 그래서 뭐 헌금을 엄청나게 하는 분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저도 눈치를 봐야 될 수가 있고, 성도들도 그분의 눈치를 봐야 될 수도 있고, 뭐 무슨 행사만 하면 돈을 막 척척 내고 막 그런 분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대개 이제 부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마음을 쓰게 될 텐데, 그런데 빌레몬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빌레몬 딱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감사.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거꾸로 가서 7절을 보세요. 형제여. 그랬죠. 이제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빌레몬 얘기하는 거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을 보고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성도들 나오죠.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빌레몬을 보면서 평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평안함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그 빌레몬이 주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빌레몬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 목회자이자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제 새벽 설교를 오늘 이거 빌레몬서 두 번째 하는데요. 여러분 빌레몬은요 굉장히 사람이 온유하고 사람을 잘 챙기고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을 평안하게 이끌 줄 알고 목회자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줄 아는 사람, 이런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그랬는데, 이 표현이 앞에 편지에서 한 3번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3번을 한번 보는데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1장을 가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18페이지. 자, 318페이지 보면 빌립보서 1장이 나오는데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놓고서 편지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까 나왔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쁨으로 간구한다. 나왔네.
여러분 교회를 놓고서 기도할 때에도 똑같고요. 빌레몬을 놓고서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생각만 하면 감사가 묻어나는 사람, 기도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생각이 저절로 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지, 저분을 위해서는 기도해줘야지,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눈 딱 감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놓고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 하나 볼까요? 왜 도대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게 되느냐? 이유가 뭐냐? 5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서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첫날이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했을 때. 빌립보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안 살았어요. 빌립보는 신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도시. 그런데 그런 신도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는 신도시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거기를 딱 갔는데 안식일이 되어가지고서 회당을 가고 싶은데 유대인이 안 사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회당은 없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으러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까 강이 흐르는데 그 강가에 갔더니 여자들이 앉아서 빨래를 하고 있으면서 옷감을 막 손질하는 거예요. 거기를 가가지고서 기도하려고 딱 했는데 그 여인들을 만나서 전도했어요. 그냥 여인들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전도를 했죠. 전도를 딱 했는데 그 중에 빌립보에서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났죠. 루디아를 만나가지고서 그 여인들에게 다 전도했는데 그 루디아가 빌립보의 부자예요. 그 루디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날 자기 집에 모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 가족이 모두가 다 그 일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결국은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바쳐요. 똑같아요. 빌레몬과 루디아는 똑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핍박이 많았던 교회.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더니 밤중에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렸어. 그래 열리고 나니까 거기 간수가 나 다 죽게 생겼다. 이 죄수들 다 도망갔으니까 죽으려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죽지 말아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잖아요. 빌립보 교회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바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시작했던 곳,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놓을 정도의 헌신이 있었던 교회.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를 쓸 때,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무슨 서신이요? 옥중서신.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첫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년이 흐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쓸 그 당시에 그때도 너희가 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그때도 감옥에까지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뭐 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게 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생각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한다. 야,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도 그렇구나. 그래서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조금 뒤쪽으로 넘어가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29페이지 2절부터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라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똑같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몇 개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다음에 전도하러 갈 때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요 사도행전 17장, 빌립보가 아까 몇 장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교회는요 17장. 사도행전 17장.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어떤 교회입니까? 가서 전도를 했더니 회당 가서 전도를,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입니다.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더니 한 3주 딱 전도했어요.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중에 누가 믿냐면 유력한 사람들, 귀부인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유태인들이, 회당에 있던 유태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깡패들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망하게 되죠. 그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핍박이 엄청나게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3주 만에 도망쳤잖아요. 도망쳐가지고 베레아로 갔잖아요. 베레아로 가서 전도했더니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데살로니가 유태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깡패들 데리고 다시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극성 맞았던 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 곳에서 거기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레아에서 보니까 잘못하면 사도 바울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밤에 사도 바울 불러다가 바닷가로 가서 배를 태워서 아테네로 보냈죠. 그때 야밤에 보낼 때 얼마나 급박했는지 함께 갔었던 실라라 디모데는 챙기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이라도 먼저 피신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 혼자 배를 태워서 아테네까지 보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배를 가지고서 자기를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보고 싶다. 좀 빨리 보내달라. 그걸 부탁해서 보내는 곳이 아테네였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에게 큰 감사가 넘치게 했던 교회.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 1순위. 그런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왜 기억하고 왜 기도하느냐? 자, 1장 2절부터 다시 봐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3절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하나님의 받은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를 3절에 보시면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는 이미 설교를 다 했으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를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했어요. 믿음, 사랑, 소망을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만 사랑한다 그래요. 말만 아니. 사랑은 수고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소망으로 인해서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할 줄 알았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막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할 줄 아는데 소망 가지고서 인내했다.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바로 앞에 있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3절을 보십시오.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어디서 많이 봤네? 이제 똑같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그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죠.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죠. 근데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도 감사의 기도가 막 나왔어요. 4절 보십시오. 왜 감사하나 볼까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자, 다시 두 가지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 있다. 두 번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 세 번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다. 뭐가 나와요? 믿음이 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내게 들리더라. 5절에 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요? 소망으로 말미암다. 뭐가 나오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조금 더 나가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것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골로새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이 보인다. 두 번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너희에게 있더라. 여러분 다시요.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내게 들린다. 소망을 너희들이 쌓아놓고 산다. 자, 기억하십시오. 요걸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빌레몬서 1장 4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여러분 이거 다 나온 얘기인데요. 그런데 빌레몬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골로새서에서 얘기했는데요.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을 위한 내 사랑, 너희들의 사랑을 들었다. 믿음과 사랑 얘기했죠. 자, 여기서 잠깐. 빌레몬이 어느 교회 성도라고요? 어디요? 골로새 교회 성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편지를 읽을 때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골로새서 읽었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성경의 순서로 하면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제가 거꾸로 읽었어요. 일부러 에베소서 다음에 골로새서를 먼저 읽고 맨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맨 마지막에 읽었죠. 원래 두 번째인데 순서대로 안 읽고 그렇게 읽었죠. 이유가 뭘까요?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빌레몬은 어느 교회 성도라고요? 골로새 교회 성도라고요.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다.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유력했던, 힘이 가장 셌던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5절에 나오잖아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들었다. 똑같죠.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실히 모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이 그 교회가 넘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넘치게 했던 그 교회에 자기 집을 바쳤던 빌레몬은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유력하고 힘께나 쓰는 빌레몬부터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그러니 그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번 주일에 지난 이제 5일 전에 예배를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에 두 분이 앉아 계셔요. 2부 예배 때 두 분이 모르는 분이 두 분 앉아 계셔요. 저분들 제가 이제 딱 보면 우리 성도들이 딱 있는데 낯선 분이 계시면 딱 보면 아니까요. 두 분이 앉아 계셔요. 저분이 누구신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예배를 잘 들으셔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인사하는데 그분이 싹 지나가는데 저를 보고 씩 웃으세요. 근데 기억이 안 나. 누군지. 도대체 나한테 왜 웃을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인데 그럴까? 그래서 인사를 하고서 하는데 뒤에 여자분이 바로 그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여자분이 지나가면서 저를 향해서 싹 웃는데 거기서 많이 본 분인데 그래서 싹 봤더니 저랑 유학할 때 같이 유학했던 목사님 부부인데 지금은 호주에서 목회를 하세요. 호주를 오스트레일리아를 가가지고서 거기서 목회를 이제 하신 지 한 20여 년 되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제가 20년 만에 만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았으면 축도하시러 올라오라 그랬을 거예요. 올라오시라고, 축도하시라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일에 이제 점심을 저희 집에서 먹고 한 4시까지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를 왔더니 첫 번째 본인이 가졌던 인상, 첫 번째 성도들이 찬양을 너무 잘 부르더라. 두 번째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귀를 열고 말씀을 잘 듣더라. 그분이 저보다도 6살 많으세요. 그분이 목회를 저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35년의 목회 일을 했으니까요. 저는 30년이지만 35년의 일을 했으니까 그분의 감이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런데 딱 가서 보니 신창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더라. 성도들하고 단 한마디도 섞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교회 예배를 같이 들어보면 아는데 영적인 상태를 아는데 굉장히 좋더라. 여러분 그게 교회의 분위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분이 딱 보니까 그렇더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고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가장 힘께 났었던 헌금 가장 많이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러는 그 가정이 교회를 바쳤던 그런 가정이 그렇게 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선배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는 한 사람이 헌금해서 지으면 안 된다. 내 교회라고 막 하고 마음대로 하고 목회자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교회를 혼자서 돈이 많아서 헌금해서 교회 지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은 헌금하고 입은 딱 다물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볼 줄 알아야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소리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건데 마치 내가 한 것이냐? 그러면 안 되거든요. 빌레몬이 이런 사람입니다. 헌금은 가장 많이 했고
교회에서 가장 큰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인데 이런 빌레몬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산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사니까 골로새 교회도 똑같죠. 여러분 빌레몬 대단한 사람이죠. 6절 보세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네가 하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그런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람들이 빌레몬이 자기를 섬기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지.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해됩니까? 이제 이해되죠?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그렇죠. 평안함을 얻었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가문이 이런 가문이었죠.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가문, 힘이 있는 가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성도를 더 사랑하고 믿음을 더 굳건히 가졌던 믿음. 그래서 사람을 평안함으로 이끌고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그런 빌레몬.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빌레몬을 어제 오늘 같이 나눴지만 이런 빌레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도 기쁨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빌레몬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섬기고 평안함으로 이끌고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전사벨 목사 아들이 오늘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수술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이인데 이 아이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치료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